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세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법입니다. 오늘은 154쪽을 하는데 지난주에 한 거가 중요한 부분이 많았죠. 원화조속 지혜함부터 원화속소일체중 원화조속 선방편 원화속 선방야선 원화조속 월고해 원화속소 개정도 원화조속 원적산 원화조속 부의사 원화조속 공통심. 거기에 우리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우리 불자로서 나가야 된다. 그런 게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를 믿는 신앙이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이 작은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바램들을 위한 그런 원을 세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큰 원을 세워야 그 원력이 커져서 내 이 조그만 작은 소원들도 원만히 성취됩니다. 불교는 불교의 극과 원리는 불교의 핵심은 지난번에 공중도의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마음이라는 면에서 보면 온 우주가 한 마음이죠. 온 우주가 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뚫뚫뚫 말하면 마음 심자 하나로 모아진다. 마음인데 우리 대부분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의 작용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건 존재론적으로 이 우주의 근원이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어떤 우리를 초월해 있는 조물주가 있어서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이 세상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는 또 불교는 그러한 종교에 끝이지 않는 종교인데도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샤만이나 그런 신본주의 종교나 믿는 것과 똑같이 믿는 분도 아직 있습니다만은 불교 경인대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 깊은 불교의 진리를 알아서 내 삶에서 불교를 그냥 절에 가서 복을 빌면 복 주십시오 하는 거는 기독교나 샤만이나 불교나 똑같아요.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아주 그 정말 가능장이 흔들었던 그 청룡발도 같은 그런 엄청난 칼을 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생선이나 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반야도, 반야검, 지혜의 검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번뇌가 있잖아요. 수많은 번뇌. 그 번뇌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 기쁨,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교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를 대부분 요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정말 구멍가게잖아요. 부처님은 백화점, 큰 대형 백화점을 펼쳐놓으셨는데 구멍가게 노름하면 불교 믿는 게 정말 억울해요. 왜 이런 엄청난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있냐.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넘어선 생각하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이 작은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큰 마음. 그 큰 마음은 이 한 마음은 모든 존재가 거기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도 거기에 나서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 필드, 장, 그게 양자물리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장, 양자장. 근데 그 마음은 안과 밖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과 밖이 없다. 안과 밖이 없다는 말. 안과 밖이 없는 건 오직 하나야. 나 위에 이 한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한마음이 바다와 같은 이 마음이 파도를 쳐요. 안일이 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을 만나서 아까 식을 일으키면서 18개의 양의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를 굳이 표현해서 대상의식이 대상이 나타나서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대상의식이 계속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돼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경계 울타리를 딱 치고 나의 큰 마음 바탕을 모르고 울타리 치고 요게 나다. 그러니까 요 울타리 치고 나다. 그 대상이 몸뚱아리가 나다. 내 가족이 나다. 내 돈이 나다. 내 소유가 나다. 내 권력이 나다. 내 종교가 나다. 내 사상이 나다. 그러니까 그게 침범당은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번뇌와 불안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경계를 허물면 되거든요. 부처님은 모든 번뇌의 원인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무명. 즉 자기의 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 일심이 이문을 가지고 있다. 진여문, 생멸문. 이거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갖고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또 했어요. 내가 딴 데서 리바이벌 안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아 이제 나를 알아갖고 내가 무슨 말해도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으시죠?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자, 이 공부도 웃지도 않고 심오한 공부를 해야지. 응? 이렇게 하면 힘들어. 나도 재미없고 모든 건 좀 공부가 재밌어야 돼. 그리고 불교 공부처럼 쉬운 공부가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고? 어려워요? 왜 쉬우냐면 불교 공부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내가 그래. 아침에 세수할 때 코 만지셨어요? 네. 그렇게 쉬워. 누워 딱 먹게. 왜냐하면 불교 공부는 마음을 쓰는 공부예요. 뭘 배우는 거. 물론 이제 한자도 돼 있고 이래서 어렵지만 원리 근본만 딱 가면 내 마음을 둘이 아닌 마음을 쓴다라는 거. 마음 쓰는 공부예요. 그래서 문자 공부로만 끝이지 마시고 문자 공부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마음을 쓰기까지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마음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수행이나 명상이 그건데 마음을 어떻게 쓰는 공부예요. 수행이나 명상이 앉아서 깨닫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 어목동정 중에 작은 마음 안 쓰고 큰 마음 쓰는 공부예요. 근데 누가 미워. 우리가 살다 보면 저거 짜증나고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불교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한테 미움만 내면 그냥 이 작은 마음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바라다보고 그래 용서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 자꾸만 쓰는 거예요. 그게 쓰면 그게 큰 마음을 자꾸 쓰면 거기 근육이 생겨요. 작은 마음 쓰면 악한 마음 많이 쓰면 오늘 참회 부분도 좀 보겠죠. 악한 마음 많이 쓰면 그쪽 근육이 커져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많이 쓰면 둘이 아닌 마음 쓰면 그쪽 근육이 커져요. 그럼 그쪽 마음을 그런 마음을 자꾸만 쓰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넓어져요. 넓어지면 편안해요. 좁은 방 안에 답답하게 뭐 잔뜩 넣어놓고 있으면 답답하잖아. 마음이 넓어지면 편안하거든. 웬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 그럼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마음은 에너지예요. 우리 불교는 공덕이고. 그런 에너지가 내 삶에 들어와요. 그럼 점점 재밌어요. 근데 불교 어려워. 이렇게 하고 접근하면 어때? 점점 어려워. 일체 유심조라. 내가 어렵다 생각하면 한량없이 얻는 거예요. 그래 불교 쉬워. 그냥 내 마음 오늘 마음 내가 둘이 아닌 마음 하루 24 중에 그런 마음이라도 하루 24시간 그런 마음 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나도 못하고 스님도 못하고 다 못해. 그러나 자주 그런 마음을 쓰면 그게 축적이 돼서 써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불성의 마음이 점점 경계가 옅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이 못 가요. 힘은 세죠.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게 드러나면 어떠냐? 텅 빈 고요함을 느껴요. 텅 빈 고요함. 가만하고 깊은 평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넘어서 깊은 내면의 평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우주의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돼. 저절로 돼.
불교는 저절로의 종교예요. 모르셨어요? 나는 저절로 돌아가는.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요. 오늘 부산 어디 가세요? 네, 저절로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진리를 뭐라 그래요? 법, 다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마자를 한자로 보면 삼수변에 갈것자를 써요. 물 가듯이. 물은 어떻게 가? 저절로 가잖아요. 자연이란 말 많이 쓰죠. 자연. 불교 용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연자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원만히 화엄돌이 같이 다 다르면서도 전체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같이 걸림없이 돌아가는 조화를.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에고의식을 갖고 자꾸만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접해야. 내가 우리 명상하는 분들한테 그러는데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 주파수를 갖고 모든 우주는 에너지와 정보, 주파수, 진동수인데 그 에너지, 자기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주파수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미소. 가짜 미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밥을 혼자 있을 때 미소를 줘보세요. 오늘 마음이 답답하다. 내면의 미소를 떠들고 그 미소를 나한테 보내보세요. 밥을 먹을 때 미소를 짓고 남을 만날 때 그럴 때가 아무 데서나 시축대고 웃지 말고 나만이 하는 미소. 두 번째가 자연. 자연을 많이 접해야 몸과 마음의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다음 명상, 수행. 명상이 수행, 연불이 다 명상이에요. 크게 보면 세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3번 강좌 남았거든요. 네. 별로 섭섭해하지 않네. 되게 빨리 끝나니 좋네. 그러세요? 이제 우리 코드가 유머 코드가 좀 맞아요. 자, 오늘은 그 154쪽에 아약향도산부터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덕대제까지. 아약향도산 도산자수를 아약향학향 학향자수를 아약향지옥 지옥자고만 아약향아비니 아비자고만 아약향수라 학생자고 아약향죽생 자덕대제. 내가 만약에 도산지옥 가면, 도산은 뭐야? 칼날이 이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날, 도산 지역에 가면 그 도산, 칼산이 다 거꾸로 부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근데 이 다란이를 염하고 마음에 도장을 찍은 사람, 마음의 도장을 다 찍으셨잖아요. 수지신시, 그 사람은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 그런 자신과 믿음을 갖고 천수경 다란을 연성하고 공부하자 그랬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방편, 우리 조득 선방편 앞에서도 있었지만 방편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은 뭐야? 그건 방편이고 근본은 뭐죠? 내 마음의 믿음과 신념, 깨달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알아요. 뭐예요? 내 안에 불성이, 무한한 광명의 불성이 내 본래 모습인 걸 알아요. 그거를 우선 믿어야 돼.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식들이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다. 에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아직 못 가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얘기합니다. 성철 스님의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깨달음이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마치 물은 H2O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그 물은 큰 바다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갈증과 번뇌를 없애주는 물이라고 한다면, 성철 스님은 큰 저수지와 같은 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작은 컵의 물이지만 이것도 물이에요. 이걸 마심으로써 나 하나만의 갈증을 없애는 것에 끝이지만 그 차이는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깨달음이란 차원의 차이가 없다. 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둘이 아니에요? 겉모습의 작은 마음이 둘이 아닌 게 아니라 내 근본의 마음은 다 하나인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부처의 불성을 가진 존재예요. 나는 아직 그걸 완전히 경계를 무너뜨리고 찾지 못했지만 내 도장을 딱 찍었어요. 난 어디 가든 누구 앞에 가든 어느 상황에 가든 물론 여기선 파도가 치고 방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내 안에 도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당당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 앞에 가도 당당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도 거만 떨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여유하게 대합니다. 왜냐? 그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은 불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몸이 아프고 두려워. 네가 오늘 이렇게 쓰이지 요새 갖고 뭐 위험하냐?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러나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은 믿음을 갖고 그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겨나가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면역력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생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양자역학, 양자의학 이런 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의 도장을 갖고 있으면 세포 하나하나도 이게 마음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산 쪽에 가더라도 칼산이 무너져 버려. 깡패 앞에 가더라도 그 깡패가 나를 깡패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도장을 갖고 있으면 그런 에너지들이 나한테 오질 않는다. 내가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하고 이런 건 내 안에 그런 분노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믿음, 신념 믿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6분만 믿고 자, 그 다음 아약 화탕 지옥에 가면 화탕불이 꺼져버려.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 그냥 읽잖아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념을 가져야 돼. 그건 갖고 염도하고 참선하면 반드시 결정코 불태전,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서 내 안에 불성이 점점 구현됩니다. 뭐 저기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거나 엄청나게 수행을 해서만이 아니라 대승불교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소승불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 많잖아요. 결혼을 했으니 애를 낳고 애를 낳았으니 잘 키워야 되고 그러려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맛있는 거 보면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언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는 못하고 복이나 빌어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서도 마음 쓰는 공부 계속 하면 욕심이 일어나. 욕심이 뭐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욕심만 이렇게 욕심이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네. 한번 내려놔 볼까? 이런 공부하는 게 마음 쓰는 공부죠. 화가 났어요. 화가 탁 나. 화났는데 내가 화났구나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누가 일으킬지도 보고 내려놓고 이런 거 자꾸 하는 공부의 문자 공부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부를 문자로 정리해가고 지적인 이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자, 이 부분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한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약향 지옥, 지옥은 괴로움의 세계죠. 괴로움의 세계에 가면 지옥이 다 말라 없어져요. 아약향 아기 세계에 가면 아기가 다 배불러져. 아기는 아시잖아요. 배고픈 중생, 욕심의 중생. 아약향 수라에 가면 수라는 다툼, 미움. 그런 수라 세계에 가면 그 나쁜 마음, 악심이 다 조복받아요. 아약향 축생은 뭐예요? 어리석음의 세계죠. 어리석음의 세계에 가면 자득대지에 스스로 큰 지혜를 얻게 되리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온 거 지옥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옥 중에 제일 고통받은 지옥이 무슨 지옥인지 아세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놈 같으니까. 나 말. 무간은 뭐예요?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참 인간도 악심을 자꾸만 쓰면 정말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니까 이렇게 밝아져요. 옛날에는 막 저 남산 같은 데 가서도 막 때리고 그래도 할 말도 없었어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오고부터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나 일본보다 더 민주화도 됐어요. 물론 시끄럽지. 시끄러워. 인터넷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시끄러우나 그래야 민주화. 옛날에는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요. 뒤에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맞았거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다 하잖아. 그래서 시끄러워. 그게 좋은 거야. 인간 세상. 그렇다고 시끄럽다고 하나는 통제. 지금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시대가 좋았지 말 못하게 다 감을 받아놓고 그 당한 사람들 생각해봐. 당한 사람. 내 입장이 여기 있다고 거꾸로 당한 사람들 입장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거든. 지금도 억울한 사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옛날보다 덜. 요새 뭐 학폭 나오대. 옛날엔 맞아도 말 못했어. 맞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맞아보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별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맞은 사람이 여기 얼마나 상처가 맺혀있어. 그 맞아갖고 자기 인생이 좀 잘못됐거나 한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지. 그걸 풀지 못했잖아. 그러다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게 터뜨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감추고 숨기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인터넷에서 또 문제도 많지만 그런데 기록 중에 무관적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만 있는데 감옥에 가둬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막혀진 이유. 옛날에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명나대가 너 날짜가 잘못돼서 조금 더 있다 와야겠다. 근데 아예 온 김에 지옥 한번 견학 좀 하고 가야겠다. 여기 가보니까 막 칼산이 있고 막 여기서 막 어디에 화탕 있어. 막 불가 막 뜨거워. 그때 이제 어디 갔더니 이렇게 목욕탕 같은데 그 더러운 오물, 똥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냄새 나가서 좀 힘들긴 하지만 딴 데는 훨씬 낫거든. 나 여기나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딱 들어가서 자기도 딱 목만 대고 냄새 났지만 좀 참았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냄새도 괜찮고 얘기를 하고 있더니 일단 벼랑간 사자가 전사자가 나 휴식 끝. 잠수. 지옥은 그렇게 괴로움의 세계죠. 근데 꼭 죽어가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다. 그 다음에 이 지옥, 악이, 수라, 축생 이게 악도죠. 악도. 여기 이제 수라는 빼고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 그래요. 삼악도. 육도윤회 있죠. 육도윤회. 지옥, 축생, 악이, 수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중에 삼악도에 또 수라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악이라는 거는 욕심이 많아갖고 죽으면 악이 세게 떨어져갖고 배는 이만해. 배는 이만한데 목이 조그맣게 밥 하나 넘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밥알 한 풀 버리지 마라. 밥알 한 풀 잘못 버리면 이 아기들은 그래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하수구에 딱 목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밥알 하나 떨어지면 목이 맥혀. 그 고통받는다고 버리지 마. 수라는 인도에 아수라라는 전쟁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우리 불교들은 수라가 됐지. 수라들은 주먹이 이만해. 주먹이 이만해서 막 끌고 다니는. 축생은 우리가 어리석은, 또 악유는 탐욕의 그리고 수라는 진심, 분노, 탐진치 삼독이 있잖아요. 탐진치 삼독 아시죠? 네. 탐, 진, 치심, 삼독심. 그걸로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온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미탑을 또 관세음 보살님께 나무 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나무 관세음 보살 마살 기합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하고 건져주시는 구고고난, 그 고난을 건져주시는 대자되게 하신 간세음 보살님, 보살 마하살. 마하라는 건 뭐예요? 마하라는 건 크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신경에 마하도 나오죠. 마는 큰 건데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데, 그렇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 마하살님께 기여합니다. 우리가 간세음 보살 연구를 하면서 항상 내가 간세음 보살님의 손이 되고 간세음 보살님의 눈이 되자는 걸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간세음 보살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세음, 세상의 말을 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 둘이 아닌 마음, 내 본래의 마음 쓰는 마음 공부에 나는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 했죠? 남의 말, 내 남편의 말, 내 아내의 말, 내 자식의 말을 내가 얘기하기보다 들어주는 그 공부, 들어주는 공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들어줄 때가 많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여기 분들은 다 잘 들어주시겠지만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들으면서 들어주는 게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공감을 하니까 미소와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누가 이렇게 힘들 때도 그러면 안 돼, 이거보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들어주는 것만도 그 사람한테 위로가 돼요. 내가 똑똑한 척 아무리 무슨 어떻게 하라 해도 그 사람도 그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우선은 들어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또 따뜻한 말, 따뜻한 얼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대세지보살은 누구세요? 큰 위세. 네? 말씀을 하시려던 마음이 대세지보살님은 큰 위세, 번뇌를 깨뜨리는 큰 위세의 보살님이라는 이름인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을 때, 이거는 인문반인데 대학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 좌우보처가 어떤 분이세요?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래서 삼존불, 세 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시는 것은 부처님 모시고 지혜문, 자비문. 부처님은 귀군, 양족전 두 가지를 다 부족하신, 종교하신 부처님. 두 가지가 지혜와 자비. 나 혼자 깨닫는 걸로 끝이면 자비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못 깨닫더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자비를 할 때 지혜와 자비문이 다 부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때는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인데, 간세음보살님의 이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져 있죠. 정대. 대세지보살님은 보통 여기에 보병이나 경전이 모셔질 거예요. 보병이 많이 모셨죠. 문소보살님과. 그렇게 모셔요. 이거는 간세음보살님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처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대세지보살이 같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이건 간세음보살님은 33음신 여러 몸으로 나투시잖아요. 남자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또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이상하게 도와주거나 하는 기운과 에너지가 그 사람은 간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공덕이, 그 사람 갑기력이 그 사람을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서 아이고 참 잘 만났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간세음보살님의 그 갑기력 에너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미쳐지듯이 간세음보살님은 그 중생을 가지니까 일천의 판을 가지셨다. 천수보살, 마하살, 바로 간세음보살님을 33음신 중에 하나고,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 여의라는 뜻대로 되는 여의주와 같은 수레를 부리시고, 나무 대륜보살 그런 보살님이고, 나무 큰 수레, 모든 중생들을 건지는 큰 수레를 부리시는 보살님.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이분도 많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다른 실로 우리가 많이 보죠.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어디 나오죠? 반야신경. 반야신경. 마반야 바라밀다신경 관 자재보살 행실 반야바라밀다신경. 이거 하나만 반야신 모든 경전은 제자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대표로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제자분은 누구세요? 자신. 네? 아니 그 경전에서 사리자. 아, 그렇죠? 거기 사리자야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경 수고리. 그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수고리 존자를 해공제일, 공사상을 제일 잘 이해했던 제자. 사리자는 지혜 제일의 제자. 그 관자재보살은 자제함, 보는 지혜가 자유자재함 또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유자재하게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남을, 아까 남의 말을 들어줄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고 상대 입장에서.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은, 정치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정치. 바르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빨리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정치보살 마하살. 나물 만월보살 마하살은 우리 관세음보살을 다루는 시로 큰 보름달, 큰 보름달로 우리 많이 그리고, 그 다음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수월 관세음보살도 있죠. 수월 간음도가 우리 굉장히 고려 수월 간음도도 유명하죠. 국보. 지금도 저희 밤에 있을걸요. 중앙강로가, 국립중앙강로가. 근데 다 이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자비의 원력을 상징하고 나타난다. 그 다음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군다리는 뭘까요?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예습 안 하고 오셨죠? 네. 아주 뭐 당연하겠네. 아니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어요. 내가 예습하고 와야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 이 부분은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와요. 아 그래? 네. 노비스님? 너무 간단해서 여기 가득돼지의 다음에 심해장구대단원이 넘어가고 여기 그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거는 한 장 정도의 그냥 개괄적인 것만 설명돼 있어요. 보살이 뭐냐 이런 얘기만. 네네. 아 보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것 좀 이따 설명. 군다리 보살 마하살은, 군다리라는 것은 보병, 약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병, 고통을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하신 응신이다. 응신기 한분이라고 보면 되죠. 군다리. 보병, 약병 뭐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11면 보살 마하살은 유명하죠. 11면 보살 마하살이 있는 우리 국보 어딘지 아세요? 다음에 석굴암 가시면 석굴암의 뒤에 부조되어 있는 보살님이 11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석굴암이 그 어느 때 그 조선 보는데 그걸 처음 발견한 게 일제시대에 우체부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학자들 사이에 여기 모셔진 석굴암에 그 부처님 보셨잖아요. 돌로 세계적인 그 우리 신앙을 떠나서 세계적인 어떤 유산, 문화재로서 유산인 게 석굴암에 그 돌로 어떻게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 있었는 거가 대단한 예술적인 그런 거라고요. 근데 석굴암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아미타 부처님이냐 학설이 대립되고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학설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까요? 수인이, 손 모양이 석가모니 부처님 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보리스나말에서 법계정인 선정일에 들어가셨다. 오른쪽 마왕 파순이 와서 방해를 하니까 오른쪽 팔을 풀어서 땅을 누르면서 마를 항복받아 항마인, 항마촉지. 이런 수인을 하고 계세요. 처음 듣는 소리같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하는 일이 있고, 또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설은 뒤에 부조되어 있는 11면 간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누구의 협시보살님이세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린 다 부처님이니까 절을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니까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1면 간세음보살은 뭐야? 얼굴이 11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남한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 11면 간세음보살 중에는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그런 따뜻한 얼굴도 있는 거는 어떤 얼굴은 화내는 얼굴도 있고 어떤 슬퍼하는 얼굴도 있는데 사무량심 아시죠?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겁이 안 걸려요. 조그맣게 얘기해서 자비, 희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우리가 아까 마음 공부할 때 그렇죠. 사무량심을 쓰는 거죠. 사무량심. 자비, 희사. 자비, 희사, 사무량심. 자는 뭐예요? 어여삐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비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는 기뻐하는 마음. 남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면서 잘 됐네. 지금 잘나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은 잘 질투하려고 해요. 비교하는 거. 그 마음을 보고 정말 기뻐요. 사는 버릴 사자잖아요.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에 그게 자비이사에는 그런 자비이사의 무례를 준비해서 여러 언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비에는 섭수와 절복이라는 섭수는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 안 되잖아요. 자비는 애가 막 너무 막 잘못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비를 해야지. 그래 나 좋은 대로 해. 이거 아니잖아요. 절복 앉아봐. 너 그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조복하는 거. 절복, 조복.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자비. 근데 그 절복, 조복에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비, 희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하거나 하니까 잘못 나간다면 첫 번째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 앉아봐. 너 어떻게 하니 그래. 너 빗자루 어디 있어. 앉아봐. 그래 엄마 들어보자. 왜냐면 우리가 간음 행자니까 간세음보살 행을 앉아봐. 그리고 우선은 들어줘야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면 잘못된 행위를 한 것 같아도 걔는 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막 있거든. 그럼 들어봐줘요. 근데 지혜로서 이 아이가 조금 바르게 해야겠다. 그러면 매를 들더라도 딱 여기다 사랑의 매 이렇게 딱 두고서 이렇게 들어있지. 어디서 빗자루 찾아갖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분노 대수를 때리지 말고 듣지 않더라도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근데 3번을 해도 안 들어. 넌 3번을 해도 안 들었으니까 이건 엄마와의 약속이니까 아빠와의 약속이니까 너가 몇 대를 맞아야 되겠니? 이거는 네가 다 클 때까지는 너를 잘 하기 위한 엄마의 책임이야. 몇 대 맞을까? 정해봐. 세대 갖고 안 돼. 난 6대 되면 안 되면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애도 없는 게 이렇게 잘한다. 뭐냐? 남산 안 가본 사람이 남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거. 조복도 있습니다. 깡패가 막 들어왔는데 자비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뭐 필요한 것은 제가 다 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우선 딱 그럼 너 안 돼. 하고 딱 막는 게 바로 절복이죠.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자비 그럼 무조건 착한 것만이 아니고 섭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딱 하는 그런 것도 절복의 정신도 같이 갖고 있다. 11면 간세음보살은 그렇게 갖고 나무 제대보살 마사 이러한 모든 큰 보살님들께 기여합니다. 보살이라는 건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보리살타. 그것은 산스크리트 파리어의 보디사트바의 준말. 저 음역이고 소리 나는 대로. 그럼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 살타, 사트바는 중생, 유정, 중생이에요. 그래서 각 유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속에서 삶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이 일을 갖고 사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실천하고 구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그런 보살 중에 큰 원력을 성취하신 분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간사보살 같이 마하보살. 우리도 보살이죠? 그렇죠, 보살님. 그럼 이상하세요? 근데 왜 남자분한테는 보살이라 안 그러고 여자분들한테만 보살님이라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는 워낙 열등해서 깨달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만 보살이라고 그러나? 왜 그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면 가서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근데 이렇게 불교대학 공부하고 불교 방송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스님들이 예전에 나도 얘기들 하는데 볼 아플 때 이제 신도들이 뭘 아니까 물어보라. 왜 보살이라 그래? 그럼 물어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공부해야지. 옛날에는 무조건 리더라만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이건 정설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에는 대승불교에서는 다 보살이에요. 실제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500여 년 지나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한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율이라든가 이런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밥을 5불씩인데 나는 배가 고파서 5불씩 안 하겠다. 막 이런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시대는 뭐라 그래요?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 근본불교 시대를 지나서 100여 년 부파불교 시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눴는데 여러 부파가 나오면서 불교가 굉장히 심오해지기 시작해요. 학문적으로 심오해지면서 막 해석들하고 교파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불교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점점 출가 중심. 물론 처음부터 출가 중심이지만 출가 중심. 또 불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불교를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냥 복 받는다고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과세, 우과이로 나눠져서 사부대중으로 승가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탑은, 근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그 사리를 나눠서 모신 게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일반 제가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주고 하고 스님들은 그걸 안 했어요. 지금도 난관불교 가면 그거 담당하는 건 스님들은 승원에서 공부하는 쪽의 사원이고 탑을 모양은 되게 제가불자들이 하고 지금도 난관불교는 좀 조금씩 달라지지만 난관불교는 돈이나 운영이나 경영을 사실은 물론 어떤 부분은 결정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스님들이 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이제 그러면서 탑 주변에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수행한 많이 한 분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또 스님들 중에서 아직 구족계를 안 받은, 비구계를 안 받은 스님들, 또 진보적인 생각 가진 스님들, 이런 스님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불교 공부 아니다. 그때 핵심적인 보살님이 나와요. 누구예요?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나와요. 용수 들어보셨죠? 용수보살님이라는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대승불교는 이분 때문에 일어난 거라. 물론 여기 무착세친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용수보살이 뭐를 하시면 부처님의 연기법은 바로 중도다. 중도. 즉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이런 중도 사상을 나와서 그거에 바탕을 두고 지금 말한 진보적인 스님들, 구족계를 안 받은 스님들, 또 제가 중에서 불교 공부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이런 법회를 하면서 설법을 하는데 그런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크게는 반야 사상이라는 쪽으로 반야부의 경전, 반야 경전, 또 하나는 법화 사상.
법화다는 두 흐름이 나와. 근데 이때 사람을 예전에는 근데 이건 학설로 있는데 아직 그것이 그렇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지금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기존의 남방불교에서는 승가라고 그랬잖아요. 승가. 여러분들 승가에 기여하면서 승가 하잖아요. 승가라는 건 사실은 스님만 아니죠. 사부대중이라는 승가 공동체인데 승가인데 여기는 승가라는 말 대신에 강하라고 하고 여기는 비군이 우과세 우과일로 나왔는데 여기는 다 보살이에요. 그 보살 중에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제가의 불자들도 다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승경전이잖아요. 우리 열반경에도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러니까 나도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를 갖고 이렇게 해도 깨달을 수 있다. 왜? 이미 내가 본래 불성이 부처님이 깨닫고는 일체 중생이 부처 아니니가 없구나. 다 근본 바탕은 하나야.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으로 스님이 돼서 하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고 그 스님은 뭐 해야 돼?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남을 깨닫게 위해 스승의 역할을 스님이란 말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나는 지금 내 일이 있으니까 내 일이 있는 데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깨달음을 갖고 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대승불교는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불교라면서 대승불교가 아닌 면이 많아. 그럼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불자님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승복만 입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스승 역할을 하는지 상관없이 조직상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죠. 무조건 스님이라면 그걸 깨뜨려야 돼. 그걸 깨뜨리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 정교 개혁 운동이야. 알았어. 너무 나가지 말래. 너무 나가. 저 스님을 누가 얘기하면 스님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저 스님이 하는 행을 보고 존경해야지. 부처님 가르친 그거예요. 나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의해서 껍데기에 적지 마요. 그러면 정말 저 산속에 앉아갖고 혼자 수행하고 그 공덕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건 존경해야 돼요. 그냥 내가 총무원장 했다, 큰 저 주지다, 큰 자동차, 그게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제가 한국 불교를 바꾸는 건 스님들이 아니에요. 스님이란 조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은 정치가 똑같잖아요. 아무도 똑같은 사람도 정치가 들어가면 바꾸기 힘들어요. 나 하나가 공부하고 바뀌어져 가요. 내가 뭐 조금 불자는 나 하나의 작은 촛불을 밝히면 바뀔 수 있어요. 촛불을 제대로 밝히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근데 내 얘기도 너무 정답도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살죠 하잖아. 부처도 죽이고 스님도 죽여라. 그 얘기는 정말 내 스스로 갖고 해서 끊임없이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야. 불교도. 그렇다고 스님 아이 참 스님들 그거 비판하지 말고 나도 지금 비판 안 해요. 옛날엔 나도 비판 안 해요. 비판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는 스님 어떤 것이 바른 불교인가 이걸 알고 내 작은 하나부터 실천해. 보살 얘기는 나의 준말이고 보디사트바의 능력이고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 유정이라는 의미다. 즉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담고 있고 또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는 어떤 중도사상에 담고 있는 것이 보살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깨달음이 아까 이제 불교의 역사에서 얘기했지만 대승불교에 일어난 얘기도 있고 또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혹시 깨달음이 있더라도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자리 이타. 나를 위한 것이 남을 위한 것, 남을 위한 것이 내가 나를 위한 것이어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극락왕생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이런 보살님이라든가 그러한 정신이 바로 보살의 정신에 담겨있고 우리가 보살의 정신을 나타낼 때 상무볼이 하와 중생이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고 위아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내가 돈을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이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인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인간의 욕구 5단계서가 메슬로우가 얘기한 인간 욕구 5단계서를 유명하죠. 뭐 안전의 욕구, 귀속의 욕구, 뭐 존중의 욕구. 그런데 최상위의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 근데 그 사람이 인류에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이룬 사람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가정주부든 각자에 대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근데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그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특징이 남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남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와 남을 비교한다거나 또 남의 뭐를 자꾸만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사생활 얘기 좋아하고 뭐 연예인 어떤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한테 남에 대한 배려는 없고 남에 대한 관심만 많아요. 아, 걔는 왜 그런지 몰라.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 얘기인데.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메슬로가 얘기한 이유가 자기 실현의 욕구 이외에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 이 조그만 에고의 아상에 벗어나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을 찾고자 하는 내 안에 영적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구볼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을 너무 문자로나 고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넓히고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 쓰는 공부도 하고 이런 천수경 경전 공부, 불교대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자꾸 쓰는 공부하면서 수행, 연불, 명상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찾아가고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남을 친절하게 배려하고 또 그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니까. 대승불교가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부터 실천하는 그걸 경록이 6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이죠. 우리 전통적으로는 근본벽에서 8정도를 얘기하고 실천 너무 대승불교 나서 그걸 조금 더 그래서 육바람이를 얘기합니다. 육바람이 뭐죠? 첫째가 보시바람, 두 번째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 앞에 5바람일이 마지막 지혜 바람일에 총속되죠. 근데 보시바람일은 뭘까요? 그냥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 바람이라 육바람이라 하니 그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쳐서는 안 되고 보시바람일이 뭐예요? 남한테 베푸는 거. 근데 사실은 바람일이라고 붙인 바람일은 파라미타, 도피안인데, 도피안의 의미인데,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 겉으로 보면 베푸는 거지만,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보시는 나눔이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보시는 나눔. 내게 아닌 거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거야. 더 하나 나가면, 보시자 자체가 그 둘이 아닌 불이, 둘이 아닌 자기 마음, 한 마음, 둘이 아닌 마음, 불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다. 네? 내가 편하다. 내가 편하려고.
그 얘기는 뭐냐? 그거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죠. 안심이잖아요. 내 본래의 마음, 안심, 편안한 마음, 불성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보시 자체가 복이에요. 보시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금강경에도 보면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질문하죠. 선현 기천군 일품에서 부처님이시여 희유하사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발 안욕다라 삼약삼버르심 응아운주 응아 항복기심이라는 기절이 나와요.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누구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스님이나 뭐 엄청난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이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 무상정등정각 보리심을 보리심을 찾으려고 하면 보리심을 바라려고 하면 드러내려고 하면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거에서 야 너 이렇게 가서 수행 어떻게 하고 너 연불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다 제도하였으나 실무중생 등멸도자라. 내가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다 제도하였는데 실제로 득도 열반 얻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상을 내지만 아상이란 나를 내지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주상보시 상의 몸을 누른 바 보시를 행하라고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 깨달음의 마음을 이 본래 보리의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바라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답하신 게 뭐예요? 무주상보시 그죠? 그러니까 보시 바라미를 아무 준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이 너에게 준다는 생각 없이 3년 평정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그런 생각 없이 줘보세요. 거기서 조금 아까 마음이 편안해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 기쁨은 어디서 와요? 저 사람이 알아줘서 저 사람이 고마워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다. 그 기쁨이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기쁨과 같은 기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중요한 인욕 한번 볼까요? 인욕바람이 인욕은 뭐예요? 인욕 욕됨을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하죠. 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 사바세계라는 걸 한자로 반인토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계 그렇죠? 견디고 참아야 될 때는 그럼 인욕바람일은 아까 보시바람일과 똑같이 겉의 의미는 참는 거지만 더 깊은 바람일의 의미는 인욕도 깨달음의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도 인욕바람일이 많아요. 다 금강경을 읽으셨으니까 그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이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였을 때 그 지역의 왕이 가리왕이 할절신체할 때 왜 그랬냐면 가리왕이 놀러 왔어요. 궁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잠깐 쉬는데 궁녀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막 다니다가 이 수행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나니까 옷은 남루왔는데 빛이 나. 아우라가. 그래서 저 법도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아이돌 보듯이 오빠 그러고 보고 있어. 가령이 눈을 떠서 궁녀를 찾으러 다녔어. 궁녀를 찾으러 다니는데 자기 궁녀들이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수행자 앞에 가서 넋을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본 그 왕이. 그러니까 나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욕행? 참어? 얼마나 잘 참나 보죠. 팔을 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땅히 뭐가 나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원한이 생기잖아요. 응당, 진한, 분노와 원한이 생겨야 되는데 아상행상 중대성 수다상이 없으므로 팔철신체당을 그건 뭐냐면 인욕도 참는 게 아니야. 참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있어야 아상. 내가 더러우니까 참는다. 나라는 놈이 있어. 그럼 나란 놈이 없는 게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인 바람이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과 그 에너지가 나와요. 실제로 암도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와 암이잖아요. 원인도 잘 몰라요. 대강은 알아도. 또 약이나 이런 것도 참 초기에 발견하면 암은 그것 되지만 그래. 그래서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잖아요. 심혈관이나 이런 병들은 뭐 예방도 하셔도 당뇨나 이렇게 조심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암이나 치매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암도 계속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면역세포가 나와서 그 암세포를 이겨내기 때문에 암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명상하고 수행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달아내고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명상 연구 결과에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방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의사, 암 전문인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암에 탁 걸리면 불안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어느 순간이 가면 체념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치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암을, 제목은 모르겠는데 암을 사랑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암에 걸렸다 암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치유력, 면역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거를 만나게 되면 우선은 그걸 거부하고 화내고 뭐 싸우고 또 하겠지만 우선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사이가 나요. 그래서 보살이하는 육바라밀, 보시, 인욕만 오늘 얘기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대승불교의 정신, 중보사상, 또 대승불교는 나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가는 그러한 자리이타의 정신, 상구보리, 화화용세, 그걸 실천하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는, 또 인욕 바라밀을 실천하는, 지계, 선정 바라밀을 선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거요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정진은 꾸준히 계속 가는 거. 지계는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조화.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남과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게 지계의 정신. 짧게는 5개, 10개, 뭐 250개를 하지만 그 계율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내 몸과 내 삶과 남과의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거죠. 자, 하고요. 다음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췄죠. 나무 본사 근본의 나의 스승이신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래,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관찰하죠.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그래,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이라는 수행자, 법장 비구스님이었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중에 18원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임종시에 미처 어쨌든 임종시에 일심으로 내 이름을 10번 말고 10년 10번에도 부르면 결정코 극락광생을 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데 그 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광생한다는 그런 본월력의 부처님, 그분을 모신 법당을 우리 극락보전 또는 광명, 네? 극락광명, 무량수전, 또 미타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신묘장구 대단한 요거는 뜻을 풀이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 다란이에 말씀드릴 때 하셨는데 우리 여기 무비스님은 그 뜻을 또 번역을 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요 강의 시간에는 번역을 하지 않고 한번 독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독성해 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담나다라 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시바라야 무지 사바바야 마하사바 마하가로 니좌야 온 살바바예수 나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라와 이마갈야 바로기제 시바라 담바미라 간타나마카리 자야마갈라 이사미 살발라 사라나 수바나의 영 살바고다나 파파나야 미수자 강당야타 오마로베 아로가 마지로가 지간제 헤헤하데 마하모지 사타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나린나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월제에 로게 세바라 라비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네 반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시 소로소로 모짜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니야 간다 나마사 날사람 바라바라 나야 마나사바 시타야 사바 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미야간다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시나 모카야 사바하 바나마하다야 사바 사바라 유다야 사바 상카섬나레 모다다야 사바하 마하라 부다야 사바 브라마사나간다 이사시체라 가리나 이나야 사바하 나보라 잘마이바 산다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그래서 이 천수경은 다란이경, 다란이를 중심으로 한 동편으로 한 그런 경전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뜻은 한번 읽어보시고 안에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의 찬탄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방찬, 사방을 찬탄하는 거죠. 그래서 일세동강 결도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방찬 일세동강 결도량 이세당방 북청량 삼세서강 구정도 사세동방 영안강. 그 우리가 보통 염송할 때 요게 제목을 안 읽죠? 네,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일세 동방 결도량 동서남북으로 물을 뿌려 정화한다는 의미로 일세 한번 동방에 한 번 물 뿌려 결도량 도량을 내가 경전을 읽거나 내가 살아가는 이 도량을 청결하게 깨끗이 한다. 이세 남방 득청량 남방에 물 뿌려 청량함을 시원함 모두 번뇌가 씌워짐을 얻는다. 삼세 서방 구정토 서방에 물 뿌려 정토를 구족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정토. 정토라는 건 뭐예요?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토는 청정국토를 줄여서 정토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가 대승불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정토구현. 아까 상부보리 하와중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정토로 이루겠다. 달리 말하면 불국토를 이루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청정 국토를 조금 보면은 어휘를 보면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또는 청정한 국토, 그게 현용사든 동사든 청정한 의미를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줄여서 정토라고 합니다. 그럼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놈의 강사는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네. 거라프게 그냥 강의나 하지. 그런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치매에도 안 걸려요. 이제 웃지도 않는다. 청정 국토,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이거예요.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내가 대승불자고 불자면 그걸 해야 돼. 그럼 국토를 우선 청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국토 대청소 운동에 나가면 돼. 웃지도 않아. 청소 운동 하는 거예요? 우선 청정하다는 의미를 대승적인 의미, 아까 말한 중도 사상적인 의미로 청정하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청정하다는 것은 더러운 거에 반대, 부정한 거에 반대의 청정일까요? 그건 상대적인 청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절대 청정이에요. 그럼 반여신경에 뭐가 나와요? 불구, 부정.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깨끗해, 넌 더러워. 이게 청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세상에 많은 지금 우리나라도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여기서 청정은 이분론적인 청정이 아니죠. 둘이면서 둘이 아닌 청정. 그러면 근데 이 세계는 분명히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옳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건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럼 청정하다는 건 뭐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조화로. 둘이 중도,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게 조화로움입니다. 서로 다르면서 전체로서 통합적 성을 가진 게 그게 조화로움입니다.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청정합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게 청정입니다. 또 진보와 보수가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청정이에요. 그럼 조화를 이루면 그냥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아니죠. 다르면서 다른 가운데 전체로 조화를 이루는 그게 화엄사상 아닙니까? 꽃이 다 다르면서 키 큰 나무가 키 작은 나무 보고 너 저 모자른 놈 너 뭐 이렇게 욕하지 않고 뻑이지 않죠? 키 작은 나무가 키 큰 나무 옆에 있다고 해서 뭐 아이고 난 비굴해 아이고 저놈 저거 나쁜 놈 막 이렇게 하지 않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붉으면 붉은 대로 푸르면 푸른 대로 노라면 노란 대로 모든 것이 서로 다르면서 전체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 세계가 바로 청정합니다. 그러한 세계가 정토 청정한 국토라. 그러니까 우리 불국토 그러고 기독교 신자처럼 이 세계를 불교 국가로 맨듭시다으로 나가는 건가? 그럼 우리 그 메고 나가야 돼요. 좀 저 앞에 인천시청에 가서 기독교 믿는 사람 지옥 떨어져요! 불교 믿으세요!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할 불교 신자도 없다. 불국토는 정토는 청정한 세계죠. 그럼 지금 이 세계에 필요한 게 불교 사상이겠어요? 나는 옳다고 하는 사상.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계에 일어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일어난 전쟁의 90% 이상은 종교 때문에 생깁니다. 종교 때문에 남을 죽여요. 자기도 죽고.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다 조화로움이야. 그렇다고 야 우리는 조화로우니까 우리는 하나야. 국회의원이 여당 야당이 우리는 하나야. 그러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달라야 돼요. 여당은 여당 나와야 되고 야당은 야당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전체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론적에 지금 뭐든 정토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국토는 뭘까? 국토는 뭐야? 나라가 국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토가? 그건 좁은 의미의 국토고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사는 첫 번째 세계가 뭐야? 멀뚱하네요. 이 몸이 국토예요. 그럼 이 몸을 청정하게 해야 돼. 건강하게 해야 돼. 아름답게 해야 돼. 이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의 조화를 이루어야죠. 실제로 한방에서는 오장육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 그러죠. 목화토금수가 하나라도 실하거나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강을 잃어가고 그걸 사하거나 보호해줘서 건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몸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 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토예요. 두 번째 국토는 뭐예요? 내 가정이죠. 내 가정이 정토가 돼야 돼요. 내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부부, 부모, 자식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어느 집 가보니까 집이 엄청 커요. 부부가 사는데 80 몇 평이야. 그러니까 전화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해.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보니까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조화를 이루는 정토가 행복의 세계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몸이 조화로움이 건강이듯이 가정의 조화. 조화로움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줘야 돼요. 간수해야 돼요. 내가 아내면 남편의 말을 들어주세요. 전혀 안. 아유. 들어줘 보세요. 간세보살인데 내가 먼저 공부했는데 내가 먼저 마음 공부하는데 그럼 여보 좀 불교 좀 믿고 법당 가지니까 이게 아니라 들어줘 보세요.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법당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려오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들어줘 봐요. 그럼 자연이 조화로워지고 자연이 같이 하게 되어 와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남편이 차 태워서 문 앞에 딱 내려주고 자기는 가.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한 발 들여놓고 오고 나중에 본인이 더 임원도 맡고 열심히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출발점은 뭐냐? 가자고 조르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게 조화로움이에요. 자식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화로운 가정이 정토예요.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토하니까 내가 정토해야 돼. 지금 집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가서 정토를 이루어야 돼.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정토, 아름답게 또 내 가정을 조화롭게 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정토. 그 다음에 정토는 국토는 사회죠. 사회. 우리 사회가 조화로움의 세계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가 조화로운 세계. 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조화로운 세계.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이 다 조화를 이루는 세계. 지금 그게 너무 깨져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 봐도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 됐는데도 아직 그 이분법을 못 넘었어요. 이것마저도 어느 정도 넘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정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부자. 그래서 내가 내 있는 가정부터 내가 친구 만날 때부터 또 막 야, 뭐 이거 저 정부가 저 국회의원 야당이 여당이 할 때 그래 그거 잘못하는 건 있지만 전체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국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도 거기에 구성원들이 노사 간에 또 각 마찬가지로 잘 조화를 이뤄야 그 조직이 제대로 된 건강한 조직이잖아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정토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안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게 조화를 이루는 정토 만드는 거예요. 절에 가서 이거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찮아요. 저도 쓰레기 버릴 때 쓰고 해보고 귀찮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를 버려야 되는지.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조금 덜 쓰고 자동차 조금 덜 쓰고 버릴 때 좀 분리수거 하고 잘 쓰는 거고 조금이라도 덜 쓰는 거. 그렇다고 내 생활을 포기하고까지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입장에서 그런 게 정토입니다. 지구의 정토, 조화로움. 그러니까 청정한 국토는 조화로운 세계다. 그 국토는 몸으로부터 해서 가정, 사회,
나라, 지구까지. 그것이 정토의 의미다. 근데 보통 서방 정토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극락정토. 극락정토는 바로 서방에 있다 해서 서방정토. 사세 북방영원강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히 안심하고 강령하리라. 그 다음에 도량천. 도량은 이제 참편하는 거죠.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을 정화하고 청하는 찬탄을 하고 나서 도량 청정 무하해. 도량이 청정하여 무하해 하. 허물과 모든 티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삼보 천령 감찰이 삼보 불복승 삼보님과 천령 하늘과 용왕의 팔부 성중들이 신장들이 이 땅에 다 강림하고 내려오셔서 아금지속묘지는 내가 이제 지속 이 신묘한 진원 다란이를 염성하고 받아치니니 원사자 비밀가오 원하옵니다. 자비로서 은밀히 나를 지켜주고 가오하시옵소서. 이 다단을 염성해서 동서남북을 청정하게 하고 이제 이 도량의 팔부 성중과 삼보님이 강림하셔서 이 다단을 염성하는 나를 가오하시옵소서. 이건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아까 우리 앞부분에 그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당의 의미와 같죠. 그래 어떤 큰 마음의 힘, 부처님 법신의 힘이 있고 또 내가 있을 때 졸탁동시, 줄탁동시라는 말이 알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가 밖에서 탁탁탁탁 쪼아주고요. 안에서 새끼새가 졸졸졸졸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깨달음도 그와 같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까요? 그 다음 이제 참회의 부분이 나오죠. 참회라는 게 우리 불교의 참회와 우리 딴 종교가 접시교는 예를 들어 기독교의 회개와 어떻게 다를까요? 나도 잠깐 쉬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창조주 조물주의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를 내가 신의 종임을 또 신의 노예임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참회는 신이나 부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좀 다르죠. 그래서 참회의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서도조 제하야오 예우무시 탐진치 종신무의 지소생 일체하는 참회. 아성 내가 예로부터 지은 바 모든 악업을 개유무시 탐진치 그 모든 것은 무시 시작이 없는 탐진치 삼독 근본의 삼독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으로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 삼업으로 생겨난 것,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생각 따라 생겨난 모든 그런 악업을 일체악음 개참해 일체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참회의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업이라는 거 있죠. 업. 우리 불교나 인도에 업사상이 있어요. 업이라는 게 뭘까요? 업을 이제 까르마라 그러는데 업이라는 건 내가 지은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다음에 과보를 받는다는 그런 업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짓는 업이 짓는 것이 크게 세 가지죠. 삼업. 뭘까요?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생각으로 짓는 구업. 신구의 삼업 여기도 나오죠. 신구의 삼업.
근데 그 신구의 상업 중에 악업이 있어요. 악업. 몸으로 짓는 악업이 3가지. 입으로 짓는 악업이 4가지. 생각으로 짓는 악업이 3가지.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악업이 제일 많아. 그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정구업진원부터 들어갈 때 구업으로 지은 모든 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이런 진원으로 들어갔는데 정당하고. 근데 그 삼업의 신구의 삼업에 악업을 짓는 그 마음이 뭐로부터 비롯됐어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삼독심. 탐, 진, 치. 삼독의 마음. 탐은 뭐야? 지나친 탐욕. 진은 진심.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 치식은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것은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음에서 나는 게 많지. 이 탐진치 삼독. 근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더 근본인 뭘까요? 무명.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 아상의 에고의 경계만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요 에고의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명, 아비드야, 무명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의 신구의 삼업으로 지어서 악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업에는 힘이 있습니다. 업력. 이제 업사상도 우리가 교학적으로 공부하면 뭐 공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원리는 내가 지은 모든 행위에는 업력이 있다. 거기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업력이라는 게 있는데 강한 업력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업일수록 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개미를 밟아 죽였어요. 그 업하고 내가 갈 때마다 개미만 보면 밟아 죽여. 어떤 업이 세겠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의도하는. 그러니까 어쩌다 짓는 업보다 내가 의도해서 항상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 있지만 업력이 어느 게 강합니다. 그래서 업력의 문제를 생각하고 제가 어떤 업을 지을까. 그럼 업과 연결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윤회. 윤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회를 믿으세요? 윤회 안 믿으시는 분? 윤회 믿으시는 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으시는 분? 저 뒤에 앉으신 두 보살님은 그 안에 거 뛰어드는 거지 뒤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반생. 그 인도의 윤회 사상하고 불교의 윤회 사상은 다르죠. 인도의 윤회 사상은 숙명론적인 거고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은 좀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굳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도의 윤회 사상은 너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네가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하고 빌어먹어도 이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들. 그러니까 그걸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죄의식을 안 느껴요. 부자가 엄청 부자가 많거든요. 엄청 부자가 많은데도 그 엄청난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가 많아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8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근데 워낙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소수고. 그럼 의리의리한 집 옆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건 마음이 안 됐잖아. 그 사람들은 별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저게 전생에 저런 업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상이 그런 업사상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업사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은 업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 근데 윤회 사상도 윤회는 사실이에요. 그 윤회는 과학적이고 윤회는 윤리적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보통 생각은 착한 일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얼만큼 착한 일 해야 천당 가고 얼만큼 나쁜 일 해야 지옥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통 사람은 착한 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기 한 열흘 전에 집중적으로 착한 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울해. 나는 소매치기 정도의 업을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은 살인죄의 업을 지었었는데 똑같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죠. 또 더 그거는 기독교 같은 거는 착한 일을 하고 못한 일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비윤리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아도 이거 믿기만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건데요. 그래요? 그렇게 학업을 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법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생은 현생이 있어서 내생이라 그래요. 그럼 내생에 가면 현생이 전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윤회 사상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전생 있게 현생 있고 현생 있게 내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업을 지어서 그 업을 지면 그만큼 살다가 또 떠나 윤회를. 나쁜 일 했다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도 여러 군데가 있고 조금 어리석게만 사는 사람은 축생계, 욕심 많이 되는 사람은 악이계. 지옥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산 이렇게 좀 나는데 똥물 지옥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업을 당하면 또 거기도 떠나. 천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합리적이죠. 윤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그러니까 윤리,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사실이고 그것도 증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체면 상태들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몸이 어떻게 나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했던 심리학자 하나가 이 사람한테 전생을 보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생을 보게 하면서 케이시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체면 상태라서 어떤 사람을 보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중세의 프랑스인가 어느 지방에 비밀 결사단체가 있는데 그 결사단체에서 배신하거나 탈병 눈을 뽑아 처형을 했는데 눈을 뽑아 처형하는 집행인이 저 사람 전생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미국 밖에 안 나간 적이 없어서 그걸 가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회는 거의 정설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요새는 뭐냐 하면은 태행요법이라 해서 체면으로 전생 체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살 때 기억 못 하잖아요. 아니 나는 기억하는데 그러겠지만 점점 태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1살 어머니 뱃속에 전생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럼 나는 어느 때 어디 살았다 전생 체험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다 공주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공주였다 그래도 그게 진짜 공주인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접 경험, 빅적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불교나 인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피타고라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불교 신자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경우 윤회하는 주체가 뭐냐? 윤회하는 주체. 우리는 보통 영가라고 생각해요. 영가. 근데 불교의 부처님이 깨달은 건 무아잖아. 무아.
내가 없어요. 그럼 윤회하는 주체는 뭐예요? 영혼이 있어갖고 그 영혼이 계속 옷을 갈아입고 윤회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 몸 받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네? 아이, 3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한 조선시대는 1,몇백만인데 지금 5천만이 되고 이래요. 아, 그건 선업을 지은 중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물도 되게 많아졌어. 닭이 뭐 엄청나. 소, 돼지 엄청 많아졌어. 이게 뭘까? 인도에는 자기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영혼이 윤회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볼 때 그런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무아. 고정되네. 그럼 뭐가 윤회하냐? 업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식. 불교적인 얘기예요. 업식. 업식은 나이면서 영혼 고정한 실체는 아니에요. 그 업식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정보예요. 식. 바탕 위에 정보. 업. 그래서 모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윤회의 주체가 뭐냐? 업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당구공, 이게 당구공이 있고 이게 당구공이 있어요. 그래서 당구공을 탁 치면 이리로 굴러가잖아요. 굴러가서 탁 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굴러가고 이건 멈추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분명히. 다른데 흐름은 같잖아요. 바로 우리가 큰 마음에 쉽게 바탕 위에, 에너지 바탕 위에서 내가 지은 업, 데이터, 정보의 업에 의해서 그 속에서 그 흐름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전생과 흐름은 계속 가지만 거기서 그 업에 따라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몸을 내는 겁니다. 그게 업식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이제 한번 그냥 윤회의 주체는 업식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걸 우리는 이제 영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만 오늘은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또 기회 있으면 업식에 대해서 또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